하늘 아버지께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지난 11월 둘째 주까지 히브리서 강의를 마치고 이제 한 달 반 정도 쉬었습니다. 물론 쉬었다고 하기엔 매주 예배를 드리고 또 대림절, 성탄절 이렇게 절기에 맞는 설교를 계속 준비해 왔지만 이 강의 설교를 준비할 때 매주 부담이 정말 컸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 절기 설교 준비했던 것은 조금 나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이제 두 번째 강해가 시작됩니다. 히브리서를 준비할 때 상당히 걱정이 많긴 했는데 오늘부터 시작되는 말씀은 부담이 너무나도 큰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하신 설교 중 가장 중요하고도 대표적인 부분. 오늘 제목처럼 산상수훈입니다. 제가 교회 개척을 준비할 때 이 부분들도 언젠가는 강의를 할 것이라 생각을 하긴 했지만 그래도 산상수훈은 아무래도 신앙 경험과 지식이 쌓인 후에 하지 않을까 생각했던 예상이 완전히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결국 교회라는 것은 성도가 이끄는 것도 아니요 목사가 이끄는 것도 아니라 성령께서 이끌어 가시는 것이 맞다는 것을 확인한 순간입니다. 어쨌든 오늘 이 전체의 개요와도 같은 이 첫 시간 주님 함께 하신 모든 성도님께 주님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바라며 이 시간 또한 주님께서 온전히 받으시고 은혜를 풍성히 내려주시기를 또한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앞으로 읽고 나눌 부분은 마태복음 5장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5장 1절 보고 같이 읽고 말씀 계속 나누겠습니다. 5장 1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아멘.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셨다. 이것이 이 설교의 배경입니다. 무리가 이미 따르고 있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세상에 그 이름을 드러내신 이후의 일입니다.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광야에서 시험을 받은 그 직후가 아니라 이미 어느 정도 이름을 알린 뒤에 이 설교 말씀을 가르치셨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의 사건이 시간 순서대로 기록된 것이 아니라 복음의 역사를 따라 기록된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좋은 증거가 바로 이 마태복음 5장 이하의 설교 내용입니다. 특별히 이 구절을 인용하여 오늘 본문을 산상수훈 또는 산상복음이라고 부르는데 그 이유는 이 말씀과 비슷한 누가복음에도 설교가 있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설교는 6장 17절에서 49절까지의 말씀인데 이 첫 부분은 17절에서는 이런 표현들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과 함께 내려오사 평지에 서시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내려오셨다는 것은 원래 위에 계셨다는 이야기인데 무엇하러 위에 계셨을까? 산 위에서 밤이 맞도록 기도하시고 12 제자를 부르신 다음에 평지로 내려오셔서 이제 뭇 백성들을 가르친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누가복음 말씀은 평지수훈 또는 평지복음이라고 해서 산상수훈과 구별하고 있습니다. 이 산상수훈이든 혹은 평지수훈이든 이 이름들은 예수님께서 설교하신 그 장소에 따라서 붙여진 이름입니다. 흥미로운 것은 산상수훈과 평지수훈의 가르침이 비슷하다는 데 있습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산상수훈의 가르침은 일목요연하게 전체 주제들을 여러 가지 주제들을 한 자리에서 가르치고 있다면 누가복음에는 평지복음뿐 아니라 여러 곳에서 산상수훈들의 중요한 주제들을 나누어서 가르치고 있다는 점입니다. 사실 이 평지수훈 누가복음 6장에 나와 있는 가르침은 그 중에 일부입니다.
그래서 신학자들 중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의 가르침들을 모아 하나로 모아서 편집한 것이 바로 산상수훈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너무 과도한 해석입니다. 우리는 이미 조금 전 마태복음이 시간 순서대로 기록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확인했습니다. 같은 말씀, 비슷한 내용으로 여러 번 사람을 가르칠 수 있다는 것. 이것 또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 교회만 해도 부활 생명의 말씀을 매년 첫째 주일 1월, 올해 같은 경우는 1월 7일에 그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같은 말씀, 같은 본문으로 같은 주제를 나눈다고 하더라도 그 말씀이 미묘하게 다르고 때로는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는 것. 우리 교회 말씀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하물며 복음을 전하기 위해 오신 예수님께서 같은 주제의 말씀을 여러 번 가르쳤다고 해도 그것이 이상한 일이겠습니까? 3년 공생애 동안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을 계속 가르치셨습니다. 그 지역마다 한 종류의 말씀만 전하셨겠습니까? 오히려 산상수훈의 말씀이 누가복음 곳곳에 나누어져 있다는 것은 이 전체의 말씀이 주님께서 사람들에게 전하시는 복음의 정수라는 증거입니다. 이제 우리가 1년 정도 혹은 그 이상 이 말씀을 가지고 나누게 될 것인데 이 말씀 속에 참으로 많은 주제, 많은 교훈이 들어 있습니다. 율법, 특히 십계명 말씀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해석, 이것이 5장 전체의 말씀입니다. 6장과 7장은 당시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비판하면서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성도의 올바른 삶이 무엇인지, 신앙생활의 모범적인 자세가 무엇인지 가르치는 부분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읽고 나누고 묵상하면서 우리는 주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될 것입니다. 산상수훈 말씀을 강해로 묵상하는 목적은 바로 이것입니다. 또한 산상수훈에는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깃들어 있습니다. 말씀 구절을 한번 분석해 보실 때 배경 말씀이 되는 1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예수님의 주어입니다. 무리가 자기에게로 나오는 것을 보셨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셨다고 했는데 무리가 자기들 나오는 것을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셨습니다. 왜냐?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가르치실 때나 사람들에게 드러내실 때는 이렇게 특정한 곳에 사람들이 주목하기 좋은 곳에 앉으시거나 서시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 이유는 복음서에서는 이렇게 합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지고자 하여 굉장히 피곤하게 하기 때문이다. 물론 예수님께서는 말씀과 능력으로 사람들을 가르치시지만 어쨌든 그것은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베푸시는 긍휼과 은혜이지 주된 목적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나타나신 이유는 단 하나, 복음을 전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예수님께로 나오는 이유가 참 다양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삶의 문제 때문에 나왔습니다. 말씀도 듣고 병을 고침을 받기 위해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지만 사실은 삶의 문제가 훨씬 큽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특별히 요한복음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아멘.
오늘도 사실은 마찬가지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삶의 문제 때문에 주님을 찾습니다. 그것이 나쁘다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삶의 문제로 인하여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믿음이 약해지기도 하고 연약하여 낙심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문제들을 겪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본질이 무엇인지 잊는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좀 과장해서 말씀드리자면 이런 사람들 중에 상당수는 예수님이든 석가모니든 알라든 조상신이든 때로는 장승이나 혹은 그 외의 정령들이든 자기들의 문제를 해결해 준다면 그것을 따르지도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상당수가 이런다는 말에 거침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깨닫게 하기 위한 표현입니다. 자기 삶을 돌아보고 그런 문제들에서 벗어나서 주님을 바라보라는 차원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삶의 문제에 계속 머물러 있게 된다면 그런 문제들을 항상 해결받을 수 있을지 모를지언정 언젠가는 그 삶의 문제 때문에 주님을 십자가에 매다는 그런 군중 속에 함께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과격한 표현이나 과장된 내용을 여러분께 알리는 이유는 듣고 깨닫게 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이 주님 뜻을 깨닫고 구원의 길로 날마다 걸어갈 수 있다면 한 걸음씩 주님께로 나아갈 수 있다면 그것 이상으로 귀한 것이 더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이 말씀을 취하든 저 말씀을 읽든 묵상하든 성경 지식을 쌓아갈 것이 아니라 여러분 각자의 구원을 위해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 우리가 나눌 산상수훈 역시 구원을 위하여 우리의 삶의 우리 영혼과 우리 삶의 구원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의 주님께서 예비하시고 가르치신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을 전하는 예수님께서는 어떤 마음으로 이 무리를 대하셨습니까? 아이고 저 한심한 것들 세상의 문제를 가지고 나오는구나 이렇게 하셨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조금 전 읽은 요한복음 말씀 배경인 이 배경이 무엇입니까? 바로 오병이어 사건입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오병이어의 배경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주시니라. 아멘. 삶의 문제를 가지고 나왔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다. 때로는 저 사람들이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 떡을 얻어먹을 그런 구실로 나왔다는 것도 알고 계십니다. 하지만 불쌍히 여기십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요 사랑입니다. 우리는 이런 마음으로 나아가는데 그런 우리조차 사랑하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렇다면 그 자리에 머물러 있어서는 되겠습니까?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우리가 그릇 가는 것을 보면서도 선지서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악인의 멸망을 조금인데 기뻐하겠느냐? 그들도 구원받기를 원하노라.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한다. 베드로후서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세상적인 문제 해결하기에 주님께서 계속 나아가는데 그런 우리도 불쌍히 여기십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고 우리가 감사해야 할 이유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썩을 양식을 위해 일하지 말고 영생을 위해 일하라. 이것이 주께서 우리를 대하는 마음이며 그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말씀들을 통해 주님의 마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주님의 심장을 마음에 품고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해야 합니다.
무리들, 그리고 오늘 우리의 마음을 아시면서도 영생을 위하여, 우리들의 구원을 위하여 복음을 가르치시는 그 마음, 그 은혜, 그 사랑과 그 긍휼, 자비하심. 우리가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중심의 변화를 받아 주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드러난다면 그제야 이 말씀이 우리의 삶에서 온전히 역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기록된 말씀, 이 기록된 책으로서의 말씀이 거룩한 경전 성경이라는 것으로 우리의 삶에 역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책 자체가 우리의 구원을 주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읽고 우리가 깨닫고 변화를 받아야 그것이 우리에게 거룩한 것으로 역사하는 것입니다. 말씀이시며 세상을 창조하신 거룩하신 참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역사하여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이끄십니다. 우리의 찬송과 기도, 신앙 고백과 말씀, 이 모든 것들은 우리가 주 앞에 바로 서기를 할 때 비로소 우리에게 의미 있는 것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중 말씀 기도, 수요일 말씀 기도에 들으신 분들은 시편 74편 말씀을 같이 나누었을 것입니다. 그 부분 제목이 이렇습니다. 주의 원통함을 부소서. 이 배경이 무엇이었습니까? 이스라엘, 시온산의 성소가 무너졌는데 이방인들에게 짓밟히는 볼을 보면서 시인이 안타까워 주님께 외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 간구한 이유가 우리의 삶의 문제를 가지고 간구한 것이 아닙니다. 성소가 무너져서 우리가 주님께 나아갈 수 없기 때문에, 주님과 우리의 언약이 깨어버렸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주님의 문제입니다. 이렇게 간구했습니다. 그래서 주여 깨소서, 이제 일어나셔서 주님의 원통함을 푸셔서 이 문제를 해결하여 주소서. 이것이 지난 기도의 말씀의 주제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 이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삶의 문제를 놓고 주님을 부르지만 주님께서는 역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문제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이것을 주님의 문제로 여기게 하기 위해서는 이 문제로 인하여 우리의 믿음이 약하여지고 구원의 길에서 떨어지고 있다는 것이 분명히 알고 또한 그렇게 간구해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되돌아봤을 때 이 문제가 우리 개인의 문제일 뿐이고 구원과 관계가 없는 문제처럼 보인다면 주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 생명의 말씀을 우리를 가르치사 우리가 바로 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을 영적 분별력이라고 합니다. 말씀을 통해 성장한 사람, 믿음을 굳게 선 사람들은 이런 분별력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것이 내 문제인지 주님의 문제인지 구별할 수 있고 신앙생활에 필요한 것 이외의 것이 부수적인 것으로 가지치기 해낼 수도 있습니다. 우리에게 만약에 요구하신 경지가 이 정도 선까지라면은 우리의 평생 동안 이 지점에 다다를 수 있겠습니까? 참 어려운 일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으로서는 할 수 있느니라. 오늘도 역사하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를 말씀으로 가르치셨으며 우리에게 오늘도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우리가 기억할 것은 주님은 세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니란 사실입니다. 사람들은 주님 당시에도 주님께 세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나왔습니다. 병 고침뿐만이 아닙니다. 재산을 나누게 해달라고 그런 사소한 문제들을 가지고도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사람들이 주님을 어떻게 봤는지 기억하십니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느냐 하는데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례 요한이다. 엘리야다.
예레미야는 선지자다. 이것이 상징하는 것은 정치적인 문제, 삶의 문제를 해결해주는 구세주요 왕이여 영웅입니다. 우리의 삶에 개입해서 우리의 이런 세상적인 표면적인 문제들을 해결해주는, 우리를 행복하고 잘 살게 해주는 그런 분으로서 예수님을 바라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이 어떤 분인지는 베드로의 고백을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새로운 언약, 율법이 다 하지 못했던 언약들을 갱신하고 새롭게 리뉴얼하기 위해 오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이 언약은 무엇입니까? 주님의 거룩한 피를 통하여, 그 보혈을 통하여 그 피를 믿고 정결하게 되는 사람에게 영생을 주는 거룩한 약속입니다. 과거에는 율법을 시행함으로써, 율법을 온전히 준행함으로써 하나님께 거룩하게 나올 수 있었는데 그 율법을 시행할 수 있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피를 흘리심으로써 말씀하신 나를 따르라. 나를 믿고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 이것이 새로운 언약입니다.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과 하나님이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것은 이처럼 완전히 맥을 달리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주님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된다면, 영적 분별력으로 세상을 살핀다면 지금껏 우리가 바라본 세상과는 완전히 다른 형태의 세상을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 특별히 산상수훈을 통해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이런 주제입니다. 산상수훈 5장만 봐도 그렇습니다. 조금 전 말씀드리기로는 산상수훈 5장이 율법, 특히 10계명에 대한 예수님의 해석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하늘의 기준점에 대한 말씀이 나타납니다. 율법에 대한 기존의 해석들, 살인, 간음, 도둑질, 맹세, 그리고 사랑의 문제. 사람들은 겉으로 드러나는 것들을 보고 집중합니다. 실제로 어떤 것이 행동했을 때 그에 대해서 율법의 가르침에 따라서 처벌하는 것에 집중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영적 기준, 곧 그 사람의 중심과 마음이 어떠한지를 보십니다. 살인만 보아도 마음의 중심에 이미 살인했다면, 그 사람은 죽일 만큼 미워했다면 그것은 이미 죄를 지은 것이다. 하나님께서 아신다는 것입니다. 사람에겐 드러나지 않더라도 마음의 중심에 있는, 그래서 6장 말씀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골방에 들어가서 주님과만 소통하고 기도해라. 괜히 그러는 것이 아닙니다. 단순히 공명심, 내가 기도 이렇게 잘한다 드러나기 때문만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와 1대1로 관계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런 차원에 나타나는 것이 또한 주기도문이요, 우리가 매주 혹은 매일 외우게 되는 그 기도문도 하나님과 우리들 사이에 소통하는 주된 대화와 같습니다. 주님의 빛, 생명의 말씀을 듣고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내 마음속 깊은 곳이, 그 가장 깊은 곳에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그곳에 있는 것이 죄악이요, 어둠이라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깨달을 수 있다면 거기서부터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그 가치가 무너지고 부서지고 깨지게 될 때 주님께서 빛으로서, 생명으로서 그곳에 임하십니다. 그런데 나타나게 되는 것이 바로 부활과 생명의 역사입니다. 이렇게 되었을 때 우리의 중심에서 주님, 나라는 존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통해 회개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 우리가 새롭게 되기 위해서는 이 과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또한 전도에 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주님께서도 이 땅에 오셨을 때 전도에 관하여 말씀하셨는데 주님께서 주님의 사명에 대해서 말씀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전도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전도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어디에 가서 전단지 나눠주고 예수님 믿으시오 이렇게 말하는 것이겠습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부활이요 생명이다. 천국 복음을 전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만 구원을 받을 수 있고 그분을 통해서 통회하고 죄를 자복하는 사람들에게 위로부터 성령이 임한다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 천국 복음이 바로 예수님 자신입니다. 하늘에서 사람의 옷을 입고 복음이신 그리스도 그 자체가 오신 것이 곧 전도요. 이 땅에서 사람을 사랑하시고 은혜로서 돌아보신 것이 전도며 말씀을 전하시고 마음의 중심을 변하여 천국 백성으로 살게 하는 것 또한 전도입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삶 자체, 탄생에서부터 재림까지의 모든 삶 자체가 전도입니다. 우리가 읽는 복음서는 바로 이런 예수님의 삶, 곧 전도에 대하여 기록하고 있는 책입니다. 그래서 복음서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의 본질을 깨달아야 합니다. 성경에서 가리키는 것, 말씀을 통해 우리를 가르치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야 합니다. 산상수훈은 그 복음의 말씀에 가장 잘 정리한 부분이요. 예수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전하신 복음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 산상수훈을 이렇게 1시간에 요약하는 것 자체가 사실 정말 어려운 일이긴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앞으로 이 말씀을 읽어 나갈 때 주님을 바라며 기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곧 생명의 말씀입니다. 그 안에 진리가 있으며 생명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들을 때 세상의 문제를 내려놓고 감사함으로 말씀을 받는다면 이런 놀라운 일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온전히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내 문제와 남의 문제 나누는 것이 아닌 주님의 문제와 세상의 문제로 분별할 수 있게 됩니다. 중요한 것과 부수적인 것, 구원으로 이끄는 것과 그와 관계없는 것들을 구별할 수 있습니다. 말씀 속에 이런 놀라운 일을 경험하고 주 안에서 날로 자라가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주님의 진리를 가르치시는 그 은혜를 생각합니다. 주님, 그 은혜가 항상 우리에게 있게 하시고 떠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통해 우리가 주 안에 날마다 붙어 있고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는 귀한 역사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나아가 이제는 우리 스스로가 영적 기가를 깨닫고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영생으로 이끄시는 귀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